오늘은 맞지마 니까야 142경, 142번째 경전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보시에 관한 내용으로 경전들을 이렇게 뽑아서 공부한 지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잠깐 이렇게 얘기하자면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 보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보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보시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보시를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예요. 보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실 겁니다. 자, 보시의 분석경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에서 가필라와뚜엔 니고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파차파티 고타미가 한 벌의 새 옷을 가지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마하파차파티 고타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옷은 세존을 위해 제가 손수 물질을 하여 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제게 연민을 일으키시어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마하파차파티 고타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타미여, 성가에 보시하십시오. 성가에 보시하면 나에게도 공양하는 것이 되고 성가에도 공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하파차파티 고타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옷은 세존을 위해 제가 손수 물레질을 하여 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연민을 일으키시어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세 번째도 마하파차파티 고타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타미여, 성가에 보시하십시오. 성가에 보시하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고 성가에도 공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고타미라는 분을 이렇게 이렇게 주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비구니 스님들은 잘 아시죠? 뭐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비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정형어구가 없어요? 예.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구니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03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제 고타미는 세존께 한 벌의 옷을 공양할 생각을 내었는가? 깨달음을 얻은 뒤 까팔라를 처음으로 방문할 때였다. 그때 탁발을 가는 세존을 보고 정반왕이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을 때 세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하파차파티 고타미는 내 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아들이 29년을 집에 있을 동안 내가 별로 해준 게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사를 공양하리라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모카솜을 구해와서 손수 물레질을 하고 마름질을 하고 가느다란 실을 자아내고 하여 양제사들의 도움으로 옷을 만들었다. 옷을 향내 나는 향에 잘 넣고는 내 아들에게 공양하러 간다고 정반왕께 하니 왕도 길을 준비하고 치우게 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마하파차파티도 온갖 장신구로 장식을 잘하여
궁녀들의 둘러싸인 채 옷이 담긴 함을 머리에 이고 세존께 다가갔다. 율장 소품의 제10장 비구니 건도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마빠찌 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제가 옷가게에서 옷을 사서 100명의 비구들에게도 1000명의 비구들에게도 10만 명의 비구들에게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손을 위해 제가 손수 물걸레질하고 손수 기워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존께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드렸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3번 다 거절하셨다. 자, 상황 이제 아시겠죠? 그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요. 언제 돌아가셨죠? 성도하시고 언제요?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전에 공부했었는데. 그렇죠. 그 라울라 존자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언제 갔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나요?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단하시네. 자,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안 가셨어요. 10년 후에 가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가셨어요. 2년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가신 거예요. 그때 가셨어요. 그때 갔다가 이제 아버지 정반왕을 보시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신 거예요. 아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탁발을 하러 이렇게 고향에 오셔서 여기저기 탁발을 하시는 걸 보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벌을 가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손수 가사를 준비를 해서 옷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가 돼서 자기 남편인 정반왕, 세존의 아버님이신 정반왕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세존께 이제 그 옷을 들고 직접 이고 갑니다. 본인이 왕비지만 직접 이고 가서 세존께 이렇게 그 옷을 드립니다. 드려서 이것을 세존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세존께서 안 받습니다. 나에게 하지 마시오. 승가한테 보시하시오. 승가한테 보시하면 나한테도 보시가 되는 것이고 승가한테도 보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신 고땀이죠. 고땀이 이모인데 어머니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거절을 하고 또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하고 거절을 3번을 해요. 3번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3세번 있잖아요. 3번까지 하고 3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이상 말을 안 섞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째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보시를 받지 않아요. 옷을 가져온 것.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왜 안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집에서 경을 읽어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승가의 보시를 하게 되면은 공덕이 더 크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공덕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마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으십니다.
개인적인 그 엄마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건 애착심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애착심으로 준 보시를 받으면 안 되나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단 이렇게 애착심 때문에 보시를 해서 거절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스님들은요? 아, 그래요? 여기 스님은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출가를 했잖아요. 누가? 출가라는 건 부처님 출가하신 게 아닌가요? 일단 그 출가하는 마음으로 수행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출가했다는 부처님께서요? 네, 예. 때문에 이 회원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하고 맥락을 이해서 여기 스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순간에 공덕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공양이라는 거는 순간에 해서 대중이 한대 받아야 된다. 근데 한 벌뿐인데 옷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음식은 나눠서 먹을 수 있지만 옷은 찢어서 나눌 수 없잖아요. 나눠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쁘신데 생각이 없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부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부시하는 자기가 이미 대답을 했걸랑요. 했는데 또 번복해서 다른 대답을 하시려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면 안 되죠. 그 사이에 바뀔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옷을 받게 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있고 받지 않게 되면 서운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받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고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그럼 서운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 옷을 받게 되면 즐거운 마음이 있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보람이 예, 곧다미가. 예. 그렇게 되지만 이게 받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받지 않고 그 승가에게 하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받지 않으면 받지 않고 맺히면 서운하거나 괴로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승가에 받지 않아 그거는 조금 헷갈리는 자기 생각을 정리를, 자기 생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또 다른 분 의견은 있어요? 그 아들이라 생각을 하고 불시를 했을 경우는 부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속과 마음을 열으신 분이신데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의 중생으로 이제 부처님을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의 공덕보다는 무지로 인해서 잘못을 짓게 되기 때문에 안 받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겠어요. 예, 조금 나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한 말을 기억해도 조금 더듬거리죠. 그죠? 자기 한 말을 자기가 기억해봐도 좀 더듬거렸죠. 네, 스님의 동영상 중에서 예전에 들었던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각자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자, 고따미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29살 때
영문도 모르게 집을 떠났어요. 야간 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왔어요. 아들이 7살이 될 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깨달은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해서 왔더니 보니까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모습이 아닌데 그래도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다. 훌륭하게 됐다.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옷을 해서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좋은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드렸다. 물론 이렇게 약간의 그 애착심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걸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따미는 훌륭한 아들을 갖게 돼요. 그죠? 훌륭한 아들을 갖게 되고 고따미가 그걸로서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안 받으시고 성가로 돌려서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고따미는 무엇을 얻게 돼요? 훌륭한 스승을 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좋은 스님을 보시를 받아서 좋은 스님하고 인연되는 보시를 받으면 저 스님이 좋은 스님이구나 이런 인연을 맺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를 하면 좋은 스승으로 인연이 되는 보시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스승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은 성가한테 보시하든지 아니면 들고 가야든지 집으로 들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아들을 못 얻으신 거예요. 못 얻고 훌륭한 스승을 얻게 돼요. 고따미가. 그래서 출가를 하게 돼요. 훌륭한 아들을 얻어서 그걸로서 만족하게 했다면 출가 안 하셨을 거예요. 왜? 훌륭한 아들로서도 만족하고 그걸로서 충분히 한 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훌륭한 아들을 얻지 못해가지고 훌륭한 스승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훌륭한 아들로 얻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평생을 사셨다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인간 세상을 벗어나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안 받으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 보시를 하는 사람들 어떨 때 보면 그냥 좋은 스님, 괜찮은 스님 이런 스님으로 인연을 맺으려고 보시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좋은 스승으로 혹은 좋은 도반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사람은 저도 좋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이나 거절하니까 그 옆에 있는 누구냐? 아난다 존자가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사촌이죠. 사촌이니까 친사촌이면은 고모죠, 그죠? 고모를 보시니까 마음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하빠짜 빠띠 고따미가 가져온 한 벌의 새 옷을 받아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마하빠짜 빠띠 고따미는 이모로서, 유모로서, 양모로서, 수유자로서 세존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존을 낳아주신 돌아가시자 자신의 적을 먹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짜 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덕에 마하빠짜 빠띠 고따미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덕에 마하빠짜 빠띠 고따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음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갔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삼갔고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했고 잡담하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덕의 마하빠짜빠띠 고따미는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법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가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덕의 마하빠짜빠띠 고따미는 괴로움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이름의 남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 의심이 없습니다. 세존께시여 세존께 역시 마빠짜빠띠 고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보니까 그때는 시자가 아니었어요. 출가한 지 얼마 됐겠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정각을 이루고 1년에서 2년 사이라 그랬죠. 고향에 처음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가 청년들이 출가를 했어요. 가서 출가를 했거든요. 찾아와서 출가한 사람은 잘 몰라요. 가서 한 500여 명이 출가했다고 했는데 그때 출가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아난다 존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마을에서 출가를 받고 그 마을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출가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정이 더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따미는 이모로서, 그러니까 엄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죠. 그 다음에 유모로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고 7일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세존을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수유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언니의 뒤를 이어서 정반왕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양모도 되고 엄마도 돼요.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아마 이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부인이 죽으면 부인의 여형제하고 결혼하는 풍습. 그 다음에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그 부인이 그 남형제들하고 결혼하는 풍습.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나가서 전쟁터에 죽으면 동생하고 그 부인이 계속 결혼해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런 풍습이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풍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존께서 고따미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계속 태어나면서 7일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제 세존께서 그 마을에, 고향 마을에 많은 젊은 청년들을 출가시키고 그 마을에서 설법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 머물면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법문을 듣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법문을 듣고 고따미가 세존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따미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받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옷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세존께서 그 옷을 안 받으시고 설명하는 겁니다. 받고 설명한 거 아닙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하다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처님께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성가에 기이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구하는 약품을 제공하는 것,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갔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갔고 삿된 언행을 삼갔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갔고 나쁜 말하는 것을 삼갔고 이간질하는 말을 삼갔고 잡담하는 말을 삼가하는 것을 삼갔다면 그 처음 사람이 그중 낮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관을 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법에 대한 성가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구 하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괴로움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 의심이 없다면 그 처음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고 합장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며 의복, 음식, 거처, 병관하는 약품을 제공하여 보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자, 어떤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걸 이해해서 자기게 됐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멸에 대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닦는 길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졌고 다 이해가 됐다.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그걸 이렇게 그 영향을 준 사람한테, 배운 사람한테 예의를 바르게 하고 일어나서 합장하고 맞이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음식과 옷과 또는 거처와 약품을 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거처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그래서 안 아파야 되고 그렇게 거처도 이렇게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율을 들어서 그 계율을 지켜 나가는 거를 익히고 그 계율을 지켜 나가는 것에 이익을 알았다. 유익함을 알았다. 그래서 계율을 지켜 나간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음식을 보시하고 의복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거처를 보시하고 약품을 보시하고 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공손한데 뒤에서는 안 공손해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두 눈 뜨고 읽으셨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곧다미죠. 곧다미께서 그렇게 공양도 하고 옷도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장한 일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난다요. 그런데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첫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이 두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열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세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아라한과의 시련을 당한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네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다. 불안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다섯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다. 불안과를 실현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여섯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다. 일례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일곱 번째 보시를 위한 보시다. 일례가를 시련을 당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여덟 번째 위한 예류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홉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예류가를 신뢰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열 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탐욕을 여긴 이교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11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행실이 바른 본부에게 보시하는 것이 12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행실이 나쁜 본부에게 보시하는 것이 13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14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이다. 자, 개인한테 보시하는 대상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맨 밑이 뭐예요? 축생.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본부.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른 본부. 그 다음에 탐욕을 여유했지만 정견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 됐죠? 그 다음에 예류향, 예류과, 일례향, 일례과, 불안향, 불안과, 아란향, 아란과, 그 다음에 네? 아니, 벽집을 전에 벽지불이죠. 벽지불. 그 다음에 정등각자. 14개. 14개의 개인한테 하는 보시예요. 됐죠? 개인 대상. 벽지불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자, 벽지불이 정등각자와 열애의 제자인 아라한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벽지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단계에 이뤘지만 정등각자보다는 낮고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과,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과보다는 높아요. 벽지불을 그 사이에 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벽지불은 스스로 깨우쳤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제자도 기르지도 않고 법을 전해주지도 않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등각자, 열반을 성취한 것은 정등각자, 벽지불, 세존의 제자인 아라한과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세존의 제자 아라한과는 세존의 도움을 받아서 아라한과를 이뤘어요. 열반을 성취했어요. 근데 세존은 이렇게 그 열반을 성취하고 벽지불도 열반을 성취했지만은 벽지불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끝났어요. 그렇지만 정등각자는 성취를 했지만 아라한과를 이룬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셨어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보면 세존과 세존의 제자인 아라한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성취한 결과는 같지만 나는 열애라고 표현하지만 세존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고 아라한과는 나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한 거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 경전들 기억나시죠? 그런 차이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14종류의 개인에 대한 보시였어요. 됐습니까? 자,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14가지에 대한 보시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왜 이렇게 14가지로 나누었느냐.